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뭐 받으라고요? 구원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나이가 적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결혼입니다. 여자들은 시집 한 번만 잘 가면 팔자가 뭐요? 예? 구자가 된다 이거죠. 예. 결혼입니다. 결혼이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결혼해도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면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막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돈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또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 시달린 분들은 돈 실컷 써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 분들이 옛날 분들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랬어요. 돈 실컷 써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얼마나 물질이 어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어릴 때 용돈을 타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용돈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도 어려운데. 자, 그런데 뭐 돈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결혼이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가 중요하다, 뭐 별하별 중요한 것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건강, 아무리 여러분 건강해서 120년을 살고 나이가 120살이 되어도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갑니다. 건강하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는데. 돈 아무리 부자는 뭐합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큰 재벌이 됐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가 결국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문화를 누렸지만은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강, 부귀영화, 행복, 이 모든 것들은 길어봐야 여러분 100년 안쪽에 믿습니까? 이런 짧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생을 받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0, 이리 보세요. 눈 뜨시고 이리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주셨느냐?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멸망이 뭐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멸망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영생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병도 다 가져가시고 어디서 죽었느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면서 제가 죄를 한 번도 안 짓습니까? 예.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파출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다고 자부하던데, 예. 하나님 앞에 가면은 경찰서 간 적 없고 전과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다 드러나요. 생각으로 지은 죄, 엄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남을 흉보는 생각, 남을 비판하는 거,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엄란하는 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도 죄짓고, 눈으로도 죄짓고, 입으로도 죄짓고, 마음으로도 죄짓고, 우리의 죄가 만약에 기록이 됐다면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죄. 우리 사람은 매일같이 눈만 뜨면 죄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가져갔느냐?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죄 때문에 어디 가느냐? 지옥 갑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도를 닦습니다. 온갖 종교에서는 수행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도를 닦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수행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수행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나무가 아무리 가시를 다른 나무들이 다 싫어해요. 왜? 찌르니까. 가까이 가면 찔리니까. 그래서 가시나무가 친구가 없어요. 같은 가시나무끼리도 싫어합니다. 왜? 바람 불 때 흔들리면 서로 찌르니까. 그래서 야, 나의 이 가시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 가시 때문에 친구가 없다. 이 가시를 다 잘라야 되겠다. 칼로 가지고 가시를 쫙 깎아가지고 가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가시가 또 나요, 안 나요? 또 볼록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뾰족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 가시와 같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바로 선악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를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시를 칼로가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있는 우리가 죄인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다 걸머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는 것.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이 죄 때문에 우울하고 이 죄 때문에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 죄 때문에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이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이 죄 때문에 늘 공고하고 만족이 없고 이 죄가 있는 한은 여러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흑암, 죄는 어둠인데 이 어둠은 사람 마음이 공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속고 삽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여기에 속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부동산에서 벌고 뭐해서 벌고 막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부동산 땅을 막 사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뭡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여행을 다닙니다. 세계 여행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갑니다. 그럼 행복을 갖는데 그때는 행복해. 잠깐이야. 그런데 금방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또 갑니다. 그러면 가다가 다 가면 국내에는 이제 별로 갈 데가 없어. 재미가 없어. 가봐도 재미가 없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자기의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게임을 찾습니다. 게임. 그래서 젊은이들은 전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해가서 막 1단계, 2단계 올라가서 또 온라인 게임 해가지고 남을 이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로 행복, 만족을 느낍니다.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근데 그것도요,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고 도전할 것이 없으면 허무해집니다. 이 등산도 마찬가지. 오늘은 뒷산, 그 다음에 한라산, 그 다음에 백두산,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다 정보가 나면 나머지 산은 뭐요? 그 다음부터는 시시한 거예요. 만족. 하나씩 정복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나중에 정상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정복할 산이 없어. 그때는 뭐가 나오냐? 이제는 허전함이 옵니다. 아무리 채워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전함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전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무슨 재미로 사노? 허전함이 들어왔어. 허전함이 들어오니까 그 젊은 나이에 33살 나이에 그거는 병이 걸려 죽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뭐합니까? 병이 걸려 죽고 말아요. 그 많은 왕국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헛되고 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선택한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뿐이다. 아멘.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상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우울증, 근심이 없어져요. 예수 잘 믿는데 근심 있고 우울증 있다? 잘 못 믿어서 그렇지. 잘 믿으면 항상 기뻐요.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뭘 많이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종류와 다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뭐요? 욕심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손에 들어와야 기쁜 거야.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이상하게 사돈이 땅 사면 왜 내 배가 아프지? 네? 이게 다 여러분 죄 안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죄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가져도 만족이 안 돼. 허전해. 그래서 사람은 이걸 채우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명예를 껴요. 국회의원 출마해서 금배지 따는 게 또 꿈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은 뭐냐? 최고의 후회하지 않는 선택, 최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 예수 잘 믿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도 안 믿어지거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멘. 오늘 내가 좀 누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믿음 안 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았다가 싫었다가 뭐 변동이 심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세요. 모든 인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짐승이 새가 알을 놓고 새끼를 놓으면은 먹이를 열심히 날라주는 거 누가 가르쳐줬나요? 예? 앞에 어미새가 너는 이렇게 하거라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적 없어요. 그건 뭐냐?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성애라 그래요. 모성애.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성애를 만들어서 자기 새끼를 사랑하게끔 만들어놨어.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을 누가 사랑하게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눈으로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옆 사람의 마음을 눈으로 안 보여. 그렇다고 그 마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냐? 바보죠. 그렇게 말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는 마음이 안 보이지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어. 저 젊은 총각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구나. 왜? 꽃도 갖다 주지, 뭐 선물도 주지, 편지도 써주지, 사랑한다 그러지. 보니까 사랑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사랑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선물도 꽃다발도 안 주고 조용하게 있으면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음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눈에 보이는 영인데 하나님도 영이지만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내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사형수인데 이제 내일이 되면 이 사람이 사형수로서 사형을 받고 죽는데 그 사람을 제발 살려주시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살려줄 수 없습니다. 판사가. 그러면은 저 사람의 죄값을 우리 아들이 대신하여 우리 아들을 죽이고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죄를 없애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지금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아멘. 홀로 사는데 아무도 내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게 전화 걸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 외로운 거지요. 그런데 저도 신학 교수가 되니까 막 제자들이 전화도 오고 또 찾아오고 이러니까 나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양병원에 있는데 자식이 아무도 안 찾아온다. 자식이 8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다. 얼마나 참 외롭겠어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느냐?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아멘. 귀여운 아기 보면 막 귀엽잖아요. 우리 애기 아니라도 막 남의 아기라도 막 애기 보면 아이고 귀여워라. 그리고 막 그냥 볼에 뽀뽀도 해주고 싶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여자들 특히 보면은 이 뭐 노트든지 뭔지 여기 보면 막 예쁜 이 마스코트 같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막 귀엽다, 이거 사고 싶다 막 그럽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학용품, 한국 학용품이 불티난답니다.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 제품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막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그 공책에다가 예쁜 만화 그림도 있고 뭐든지 가방이든지 뭔지 다 이쁘게 이 디자인돼 있어. 그래서 막 볼펜도 최고 많이 팔린대요. 한국 볼펜이. 예? 주사기처럼 생겼는데 코로나 예방 주사처럼 생겨가지고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볼펜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하여튼 우리나라 제품이 인기가 있는데 그림만 봐도 디자인만 봐도 이뻐가지고 이거 막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다 피를 쏟고 살을 다 주어서 목숨과 생명을 다 주어서 쏟아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아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싶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 출발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이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거는 신앙이 초보자에게 필요한 설교지 우리같이 신앙생활 오래되고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메마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는 거죠. 이걸 지식으로 알면은 아이고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지식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뭘 좀 안다고 하면 남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글자를 모르는 일자 무식의 어머니라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자식이 따라올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은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늘 감동되고 감사하면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도도 시들어버리고 예배도 시들어버리고 헌금도 아까워지고 충성봉사도 다 시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출발의 원천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이 사랑을 깊이 잊지 않고 계속 그 사랑의 원천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6.25 동란 때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미군과 우리 연합군들이 후퇴를 했는데, 그때 1.4 후퇴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남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아주 추운 눈보라가 날리는 그러한 겨울에 칼바람이 나는데 한 미군 소대의 소대장이 찝차를 타고 이제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다리를 지나고 오는데 어딘가가 아이 울음소리가 나요.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 나지?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표가 잘 안 나요. 저기서 나는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 근데 눈이 이렇게 많이 수북이 쌓여가지고 덮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눈을 파헤쳐 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꼭 끌어안고 엄마는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는요, 옷을 다 벗었어요. 벗어가지고 아이를 안 얼어 죽게 하려고 아이를 자신의 옷을 벗어가 다 감싸가지고 꼭 품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자기 몸을 가로막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얼어 죽었는데 아이는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군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으로 갔고, 그 엄마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 엄마 아빠는 다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피부도 다른데, 애들 친구들이 너는 동양인이다, 너는 다리 밑에 주워왔나, 이렇게 놀리니까 이 아이가 자꾸 상처를 받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나는 다리 밑에 주워왔습니까? 나를 낳은 그 맞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제는 너희도 알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마.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그 어머니 무덤을 찾는데,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무덤을 동네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무덤이 막 좀 엉망이었어요. 풀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데 거기도 그날도 눈이 쑥 와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이제 사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1.4.5대 때, 전쟁 때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너를 감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얼어 죽었단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너를 발견하고 너를 키웠단다. 너희 어머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무덤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더니 막 오일하면서 우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막 내리면서, 무릎 밑으로 내리면서 눈이 막 녹아내립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려고 추운 칼바람이 나는데도 옷을 다 벗어가지고 자기를 감싸고, 아기야 착하지, 엄마를 꼭 기억하렴, 이러면서 그 아기를, 자기를 살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는 그게 앞에서,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더니 한참 울더니 아빠가 이제 가자고,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래도 안 가려는 거야. 그러더니 일어서더니 옷을 다 하나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옷을 다 벗더니 그 자기 엄마 무덤을 옷으로 다 덮어줘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나 때문에 추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은 가만 있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와 살을 다 주시고 우리의 저주라는 저주는 남김없이 다 가져가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이참에 코로나 핑계대고 잘됐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생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건강 유지하면은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없으면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습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돕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믿으시죠? 진심으로 마음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천국의 호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기억하고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버지,